이른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을 넘어 사명의 은혜를 부여잡고 다시 우리 목양지로 돌아가 성령의 일하심을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내 마루 안고 돌아가 그 말씀 붙들고 목양지에서 크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교회가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참 예뻐 보이십니다. 입에 침은 발랐습니다. 네, 참 이뻐 보이는 분이 참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고 멀리서 봐도 예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참 좋은 아침인데 제주엔 참 좋은 거 만수다잉. 제주도 말로 바꾸면 제주에는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 참 좋은 곳에 우리 진해에서 불꽃같이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강대열 목사님께 나오셔서 아유 레이디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해 주시기 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인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강대열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크게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밑에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목회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어제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목회사역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경남 창원 마산 진해 창원이 요즘 창원 특례시로 우리 통합이 됐습니다. 창원 진해구 우리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입니다. 한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죠. 그는 깊은 통찰력과 탁월한 비전과 또 이렇게 창조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포드차가 모델 A부터 해서 T까지 이렇게 되는데 모델 T 자동차 생산되고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굉장히 큰 격차를 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 포드가 하나의 그 실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너무나 많은 능력이 있었고 또 이 포드 특히 이렇게 모델 T를 통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대해서 좀 도취해서 다른 사람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이 모델 T가 많이 발달을 했지만 새로운 이제 시대의 디자인에 대한 준비를 많은 사람이 조언을 했는데 자기는 이 모델 T에 대한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한 번은 자기 회사의 디자인 팀에서 새로운 자동차 디자인을 해서
제안을 했을 때 자기가 직접 망치를 가지고 그걸 부셔버렸어요. 모델 T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 모델 T를 고집하고 있는 동안에 한편 뭐 경쟁이라기는 그렇고 좀 뒤따라오던 GM의 새로운 회장 알프레드 슬론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여러 자동차 회사들을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디자인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포드와 많은 차이가 있을 때 점점 추격을 하다가 1970년대가 되면 도리어 포드를 초월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죠. 이처럼 우리가 오늘 시대의 이 변화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만, 현재 자기의 성공에 자만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적이고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준비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 또는 경제 그런 세대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대안은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많은 고민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기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는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번 기회가 다가오는데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것에 승패가 달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경주에 승리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목회의 여정을 보면 이 부활절이 우리가 이 한 해 목회 농사의 본격적인 이 본론을 시작할 때가 부활절을 마치고 우리 사역의 계획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성장대회가 항상 우리가 봄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목회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단순히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목회, 또 어떤 의미에서 목회 마친 후에 우리 인생의 도약을 꿈꾸며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 사역 사명의 경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신앙의 경주도 사역의 경주도 우리 인생의 경주도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성장대회 후에 이제 믿음의 경주, 사역의 경주를 시작할 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우리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 건방지잖아요. 그런데 설교자는 어쨌든 건방지려고 각오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은혜, 저도 이 목회가 지금 제가 담임 목사만 26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작지 않는 여정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거, 느꼈던 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름으로 구름같이 허다한 여러 정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신앙의 경주를 알리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는 뭘까?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이 이 신앙의 경주, 사역의 경주, 사명의 경주를 하는데 내 발목을 잡고 앞을 가로막고 짓누르는 내적 외적 장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주를 하는데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짓누르고 가로막는 것, 이거 제거하지 않고는 제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 우리 목회의 경주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무거운 짐, 무거운 거, 얼매기 쉬운 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뭘까?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권투 선수가 권투하기 전에 상대방 선수에게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 시합의 결과는요 뻔한 거예요.
결과를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합은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꿈도 무너지고, 두려움이 있으면 열정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았던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정 땅굴이 다녀와서 그 가난을 향해서 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 따른다고 했는데 3번 주님 부인했던 것도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찰스 알렌이라는 분은 두려움은 재앙이다, 두려움은 내 인생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회의 여정에도 이 두려움은 재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의 여정, 여러분 신앙의 여정, 사명의 여정 정말 제대로 달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인생에서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버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마음을 우리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갖는다면 이게 불경한 거 아니에요?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두려움을 버려라, 성경에 그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제가 두려움을 버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내가 목사인데 왜 마음이 있을까? 이거 사탄이요 우리에게 준 마음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마음이 아니라, 또 신중하라고 준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참 허탈한 게, 분명히 두려움이 오는데 사탄이 나를 무너지게 주는 마음인데, 더 생각해 보면 이건요, 우리가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무너뜨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얻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데 우리가 맞아 죽는다니까?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 화살은 실체가 없는 건데, 그 두려움의 화살을 내게 쏘아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에 있는 우리가 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버려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가 저 아나구스를 어떻게 이길까? 내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까? 내가 저 교권주의자들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려니까. 저는 이 두려움은 자기 중심의 태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두려움밖에 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짝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실 테니까 그 능력 의지하여 하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썸타임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거나 계속되지는 않아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능력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수 받았잖아요. 안수 받을 때 위임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능력에 위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 사탄한테 놀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능력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들 앞에 어떤 목사분들이요,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은 신학생 앞에 하는 게 더 힘들대요. 요즘 애들이 요래요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젊은 목사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조언을 하대.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들은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대. 담대하게. 그죠? 우리 하나님이 제가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요 참 점잖은 사람입니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 많고, 설교할 때는 자가 오도방정을 완전히 떨고 있노.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능력 믿지 못하면 두려워 떨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네가 나를 불신하는 것만 아니야. 네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들. 멸시. 어휴, 왜 그럴까?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 너희 중에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불신은 바로 멸시라는 거예요. 그 대꾸잖아요.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두려움을 담대하게 물러가라 외치고 여러분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고난과 비난을 각오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사역을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역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때려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해야 돼. 경주는 끝까지 해야지 뭐 꽁지도 뭐든 등수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 하차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해야 돼. 근데 끝까지 가는 여정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우리 지네 같으면 난리 벚꽃장이 나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 시련에 당할 때 우리 그걸 인내하지 못하면 넘어지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잖아요. 우리가 저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인내는 필연입니다. 그 시련은 필연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경주 시작도 못하고 그것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경주에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내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인내는 우리가 말은 인내하지 않은데 인내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물은 떠다 놓으세요. 가게 하지 마. 뽀대가 안 나잖아. 우리 교회에서 일하면 죽습니다. 설교 마치는 시간을 여기 적어놨네요. 맞춰서 시간 내면 그만해요. 뭐 했죠? 우리가 인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다
끝까지 버티면 돼요. 한우물도 파면요, 어떤 사람인데 한우물 팔면 끝까지 백발백중에, 왜? 지구는 둥그니까 일단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무조건. 할렐루야. 무식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인내에 성공하는 중요한 비결은 각오하는 거예요.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맞아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 각오하는 사람. 때려봐라. 그래서 보통 잘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목회에 넘어질 때만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가장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모님 아니에요, 그죠? 사모님의 은혜를 받은 그날 설교는 대박이라니까. 사모님은 조금씩 은혜를 받기 힘들어. 그 어떤 사람이 막 뒤에 앉아가 사모가 착 이라고 딱 이러면 한 눈,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그 내가 우리 집사람은 네 다른 교회 가면 좋겠다. 나 막 우리 교인들은 은혜 받는데 자기가 자꾸 뭐라 하면 네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든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각오, 그렇죠? 아이고, 난 설교를 잘 못하는데 하면 실수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요 잘 안 넘어집니다.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내가 욥을 볼 때 참 욥은 성질도 참, 하나님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예. 아니, 우스 땅에 이런 의미 없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욥을 괴롭혀도 재산 잃었죠, 자식 잃었죠, 자기 몸까지 기아쪽을 뻑뻑 긁고 앉아. 와이프가 볼 때, 와이프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너무 속상하잖아. 차라리 하나님 저저거 죽어버려라. 우리 목회하다가 죽으면 사모님이 우리 때려치웁시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때려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보통 사모님들이 믿음이 더 좋아, 목사님보다. 뭐 그런 상태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야 하는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은 그 우스 땅의 의인이고 부자였지만 언젠가 나에게도 어려움이 온다, 시련이 올 수 있다, 각오했다. 바울이 그 험난한 여정을 감당했던 것도, 바울도 얻어터지고 배신당하고 비난당할 각오를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도 제자들이 버릴 거 다 알았잖아요. 야, 그 마음이 얼마나, 십자가 못 보다 제자들 다 주랭랑 치고 모른다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근데 각오한 거예요. 각오하니까 맷집이 생기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망대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망대를 지으려면 망대를 짓기 전에 이 망대를 내가 가진 돈으로 끝까지 다 지을 수 있는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계산을 딱 해본다는 거죠. 근데 돈이 모자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라. 기초를 놓고 돈이 모자라서 끝을 내지 못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이상하다 하고 조롱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우리가 이 목회, 이 한 해 여러 목회 여정을 하는데도 계산 잘해야 돼. 수판을 잘 튕가야 돼. 근데 그게 생활비가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노후이 어떻게 될까, 50대에는 애들 결혼시키는 거, 60대 이상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하고 노후, 니 잘해라, 교인들 언젠가 배신한다, 교인을 믿지 마라. 내가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자꾸 노후 생각. 여러분, 그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망대의 변은 뭘 수판을 땡기라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본문의 핵심이에요. 한번 띄워달라 했는데, 아니, 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수판 잘 튕가보라가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네 죽을 각오를 준비했느냐? 그 계산 잘하는, 이거 그냥 설렁설렁 따라오는 거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사람은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십자가 질 계산이 됐느냐, 각오가 됐느냐, 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하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부름마다 나 손이 모음, 그 찬송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각오하고, 그 각오가 오늘도 계속 있다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을 우리가 당한다. 그래, 내가 그것을 당할 거야. 언젠가는 교인들에게 비판도 받을 거야.
비난도 받을 거야. 내가 설교를 잘하는데 내 설교를 못한다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생각하면 참아요.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장로님이 14명이에요. 우리 교회 70년 역사예요. 예. 근데 우리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면 26년 차라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내가 26년 동안 하는 동안에 장로님들하고 표결에 결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독재는 아니거든요. 나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장로님이 하는 대로 다 해요. 만장일치, 항상 의견 일치가 되고. 너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네, 한번 진해 어디서? 제가 진해는 떡전화가 유명해요. 벚꽃도 유명해요. 오시면 제가 풀코스로 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목회가 그렇잖아요. 이 상대적이에요. 힘든 교회는 힘든 대로 어렵고, 우리같이 팔자가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너무 착하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배불러 갖고 투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어려움은 오게 되죠. 근데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나 우리 교인들한테 당당히 우리가 한번 그리 그지? 내 얼굴 어두워요, 밝아요? 내가 나이가 한갑이 넘었다니까. 그러면 인생 밝죠, 그죠? 괜찮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목에 평안한 거예요. 저 우리 집 사람 저기 있거든. 저 손 들어봐. 얼굴이 밝아요, 안 밝아요? 나는 전도 가고 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얼굴이 예쁘냐 못나냐가 아니라 목회가 편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편하냐? 나는 각오를 했거든. 저는요, 다른 목사면 내가 편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나는 목회에 대해서 생각해. 목회는 그저 잔잔한 항해만이 아니라 풍랑도 온다. 그럼 이 풍랑 2년 하에 더 빨리 간다. 할렐루야. 딱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어려울 때 나는요, 제가 말하는 건 욕이 아니에요. 욕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막 하면 나는 속으로 지랄하는 갑다. 이게 지랄하는 건요, 욕이 아니에요. 이 지랄하는, 우리가 사투리로 길을 질이라 그러잖아요. 질. 근데 멀쩡한 질이 있는데 질 아래로 가는 거예요. 자가 왜 질 아래로 가노? 그게 지랄하는 거 아닙니까? 지랄하는 거.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럼 오히려 하다가, 원래 교회는 만장일치가 없다. 만장일치하는 교회는요, 성장 절대 못합니다. 분위기 좋은 교회도 성장 못합니다. 까칠한 사람도 있고 스펙트럼이 넓어야지 그만큼 교회가 커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럼 그 각오하는 거지. 까칠한 사람 오늘 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갑다.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 만큼 부흥하는갑다. 내 설교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만큼 수준이 높은갑다.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 닫고 아멘 아멘 하면 흐리멍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뭔가 딱 그래야지 나도 발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 올 때 그게 내가 그래 원래 지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내가 혈액형을 하나, 혈액형 A형, 혈액형 따지는 건 한국하고 일본뿐이잖아요. A형, 여러분 소세지라 그러잖아요. 소세지. B형은 오이지, O형은 단무지, AB형은 지지지. 그게 뭐냐면은 소세지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하고, B형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하고, O형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하고. 우리 집 사람이 AB형이거든. 지랄하고 지랄하고 지랄하고. 욕이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사람들이 혈액형마다 각자 그런 문제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AB형도 있다 생각하고, 그래 때리면 때리라고, 뭐 맞으려고 했지 내가 막 여기서 내가 배 뚫기면서 먹고 살라고 했나 생각하면요,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할렐루야. 나는 진짜 속상하면 딱 목회 전문 용어예요. 지랄하는 갑다. 그래서 툭 들어버리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우리의 목회가 고난을 향해서만 가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 고난은
크로스 해서 결국은 프롬 크로스 투 크라운 아니에요, 그죠? 영광을 위해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난이 목적만은 아니에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옛날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고난 지나면 저 영광이 있으니까 내가 참고 가는 거야. 그래, 성장통이야. 이 고통 지나지 않으면 안 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린 각오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난다면 너무 허탈하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 고난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넘어가면 구분능선 넘으면 저 정상에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리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끝. 그렇죠. 우리가 영광의 길 가기 전에 갈보리 길이 있어요. 각오합시다. 할렐루야. 목회 369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목회 아골골짝 빈들 가려고 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 아니라니까.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 맨날 쫓겨다녔잖아요. 목회 실패한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뭐 몇 명 모이면 쫓겨다니고 몇 명 모이면 예수님이 3,000명 5,000명 부흥시킨 것도 아니야.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대부흥을 이룬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각오하고 여러분 이 목회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에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경주를 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목표를 가지고 예수 바라보라. 어떤 예수? 고난을 당했지만 마침내 그 기쁨, 그 기쁨의 백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신 그 예수님, 그 영광, 나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실패하는 분들은요 분명한 목표, 비전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출발해요? 여러분 이 출발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감이에요.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당연히 열매도 없죠. 그러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 일에 열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려움,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돌파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추장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에게 이제 추장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추장직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제 큰아들이라고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부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산에 사냥을 갔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하고 사냥 가는데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게 독수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푸른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에게 뭐가 보이느냐? 예, 나무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뭔가 아직 추장에게는 맞듣잖아. 그래서 셋째 아들 막내에게 너는 무엇이 보이냐? 예, 저 나무가 보이고 나무에 앉은 독수리가 보이는데 그 독수리 날개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 가슴을 향해 화살 쏘아라. 다 명중을 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을 추장으로 이제 계승하게 했는 거예요. 왜? 이 두 아들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적과 목표가. 그러나 막내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 아들이 뭐 하러 갔습니까? 관광 갔습니까? 소풍 갔습니까? 사냥하러 갔잖아. 사냥하러 갔으면 사냥감을 봐야지. 푸른 하늘이 보면 뭐 할 거예요? 사냥감을 보고, 그리고 그 사냥감을 잡으려면 그 사냥감의 중심이 그 가슴을 주목해야지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아들은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막내 아들은 사냥 나왔으니까 내 관심은 사냥감, 저 사냥감을 잡으려면 그 가슴을 겨냥을 한 것이죠. 그가 인생을 사는, 그리고 이 부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도 분명한 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세미나 갔다 올 때마다 교회 프로그램 바뀌잖아요. 그 교인들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세미나 갔다 오면 또 이거 판 없는다. 그러면 안 돼. 저는 98년, 9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6년간 제자훈련 합니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2년을 공부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장로고 권사고 뭐 교회학 교사도 못 해요. 한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제자훈련 다 막 교회 필드에서 딱 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뭐 전도사고 목사도 제자훈련 안 하면 제자훈련 시키지도 않아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 하고. 우리는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그 한 목표 하면서 좋은 거 가미해서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열매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돌파할 때 그게 되는 게 분명한 목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려면 여러분의 목회의 분명한 핵심 가치, 사명, 또 비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해보자, 충성한다. 어디에 충성하고 무엇에 충성할까를 알아야죠. 그죠? 사명,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룬다, 이 땅에 복음화 이룬다. 그 사명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만 맡겨질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걸 잡아야 돼요. 자, 교회 기둥이 되라. 왼쪽 기둥 될까, 오른쪽 기둥 될까? 다 기둥대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건물이 됩니까? 내게 맡겨. 라파엘로가 한 번은 벽화를 그리는데 왕이 총리와 함께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벽화를 그리는데 사다리 위에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총리에게 사다리를 좀 잡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정 아닙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저거 화가 사다리나 이 영의정 1인치야 만인치 이상인데 내가 사다리나 잡아야 되나 할 때 왕이 그 이야기를 해요.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리다가 완성하지 못하면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네가 총리 안 하면 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린 자꾸 넘버1이 되려고 그래요. 넘버1 없으면 넘버2가 하고 3가 하면 돼요. only one. 나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도요 다 뭐 그냥 성령 충만 부흥, 그렇죠. 그건 기본 베이스를 깔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제자훈련이, 제가 CCC 출신이거든요. 뭐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하고 나는 그게 내 특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 제자훈련에 사명을 줬으니까 그것만 해요. 그것만. 딴 거 안 해요. 부흥회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것만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고 그것만 해. 프로그램 뭐 작전 같은 거 안 해. 그것만 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교회가 뒷바퀴 친 적은 없고 계속 성장하고. 여러분, 이 경남이라는 땅이에요. 이 경남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5%, 어떤 분은 뭐 6, 7% 하는데 사실 5%가, 서부 경남은요 5%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한 5%, 6%? 예. 복음화 5% 이하가 선교지라 그러잖아요.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우리가 경남이 18개 시군, 옛날 창원 마산일 때 21개 시군인데 18개 시군, 그 중에요 4개 군단위, 함양, 사천, 함양, 산청, 합천, 거창에는 침례교회 한 개도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 우리가 3,500교회를 하는데 군 단위에, 이 대전 같은 데 가면 700개 뭐 800개 뭐 그러더라고. 군 단위에 우리가 350만 300만이에요 경남이. 근데 군 단위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게 4개나 있다니. 여러분 그리로 오면 제가 선교 지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쪽에 출신이 없으니까 보통 시골은 그쪽 출신들이 그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고향이 없으니까 그 교회는 앞으로도 집들이 안 생깁니다. 옛날에 거창에 생겼다가 사라졌거든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척박한 지역입니다. 복음화의 10%도 안 돼요. 그렇지? 근데 내가 그게 우리가 경남에 300만 2641개의 초교, 내가 대표 회장이에요. 침례 선교 130년 동안 회장된 내뿐이요. 그러면 내가 막 정치하러 돌아다녀. 노. 우리는 교회밖에 안 해. 그런데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니까 그 목사는, 담임 목사는 교회 보고 나는 내가 이에 서는 것도 뭐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교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성장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 됩니다. 여기 찔렀다가 저기 찔렀다 하면 안 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도전의 길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목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목표를 갖는다는 건 분명히 집중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목표를 갖자, 목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에 분명히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집중. 아니면 허공을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하면서 그냥 막연. 여러분이 한 가지,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성경에 보면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태에 마음을 두라 그러지. 목사는요, 밖에 나가서 저도 집회하고 이러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교인, 우리 교인 내가 돌보는 거.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하니까 목자가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목자가 이제 양떼들 돌보는데 그게 내 목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밖에서 아무리 내가 이런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이거 그렇게 준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설교하는 것에 내 모든 인생 거는 거예요. 내가 이번 설교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태에 마음을 두라. 네가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리니 내 만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요, 정말 설교에 집중하고 여러분 집중하면요 설교 잘해져요. 여러분들의 전도에 정말 집중하고 only one way Jesus 하는 것처럼 내 목표를 향해서 내게 주신 only one 그 사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갑은 넘었어요. 어쨌든 젊어 보이지만 한갑, 하루 지난 사람이 자꾸 한갑 넘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마라톤이다, 목표는 마라톤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토끼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가 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거 마라톤이라 생각해요. 한숨 자고도 따라잡는다 생각해서. 단거리 경주입니다. 아무리 거북이라 하더라도 단거리 경주에서는 자고 일어나서 그 거북이 못 따라잡습니다. 우리 인생 깜빡 내가 얼마 전까지만 젊은 목사를 했다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고 저떻고 그게 엊그제같이 금방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집회에 가서 만났는데 4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 40년. 근데 기억이 생생하거든.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겠다. 너는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먼저 갈 기다. 짧은 시간입니다.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면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목회도 여러분 분명히 이제 목표 하나 정하세요. 어릴 때는 여기저기 집적거리는데 한 45세 이상쯤 됐다면 이제는 그게 단일 대우로 목표 정하고 달려가는 우리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세리의 성공 비결 집중이다. 빌리 킹, 미국의 여자 유명한 테니스 선수예요. 그랜드 슬램을 3번 했어요. 성공 비결은 뭐냐? 집중이다는 거예요. 난 경기하면 경기에만 집중하고 나는 뭘 하면 뭐에만 연습할 때는 연습에만 집중한다. 우리 목회할 때 목회에 집중하고 설교할 때는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골배를 설교다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우리가 집중한다는 건요 그냥 골똘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에너지와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걸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냥 뭘 보는 게, 그걸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걸 거는 거죠. 마크 피셔가 골프와 백만장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두 가지 비결을 이야기해요. 열정과 집중력이다. 엔드로 이야기해서 열정과 집중이다. 근데 저는 그게 엔드가 아니라 열정 없이 집중 없고 집중 없이 열정 없습니다. 그냥 집중하네. 여러분 뭔가 집중력을 할 때 에너지가 동원되지 않으면,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 기억을 잘했잖아요. 연세가 들면 어때요? 저도 제법이 집중력이 좋은 사람인데 묵상을 하거든. 설교를 묵상하는데 옛날에 그러면 그게 막 해서 깊이 들어가고 하는데 요즘은 기도할 때도 뭐 하다가 잡생각이 쑥쑥 지나갈 때가 있다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뭔가 쑥쑥 딴 생각하고, 책상에 앉아서도 설교 준비하다가 딴 생각도 나고, 그죠? 기도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에너지가 동반이에요. 체력이 되는 사람이 공부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회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 제주도 정도면 나이 좀 된 분들이에요. 지방에서 억지로 오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서 가라 합니까? 그래도 간다. 아이고 목사님 경비하십시오 하는 정도 되니까 오는 거지 막 가는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만 준 하나님의 삶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요. 오늘날 목사님들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뭐 가정이 어떻고 저떻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더라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하려고 목회한 건 아니야. 그죠? 골고루 빈들 간다면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죽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지러 간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초장 치고 간다니까 안 되는 니 너희 내 제자 못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밀림에 초원에 가게 되면 사자 있잖아요. 사자가 이제 사냥을 하는데, 사자는요 이 사냥을 하면 500m 안에서 모든 게임을 끝내야 돼. 왜냐하면 이 사자나 또 뭐 치타는 이게 굉장히 빨리 뛰는데 500m 이상 뛰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서 죽어요. 그래서 사냥을 할 때 500m 안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물원국 보면 사자가 이 사냥할 때 그 초식동물 근처로 차차차 기어가잖아요. 가서 한 주간에 딱 가잖아요. 왜냐하면 500m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의 사냥감인 가젤은 어떨까요? 500m만 도망가면 살아요. 500m. 그렇잖아요. 사자는 500m 안에 거든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건축하고 부임하고 3년 안에 쇼부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전설로 내려오던 이야기. 왜냐하면 새로 시작했을 때 뭔가 교인들의 마음이 있을 때 빨리 끝내자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자 그런데 500m 게임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항상 성분은 2대 8이에요 치타나 사자가 2, 가젤이 8, 성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젤이 더 빨리 뛰니까? 그렇잖아요. 사자는 이 사냥을 한 끼 식사를 위해 하는 겁니다. 요거 잡아먹어서 배를 좀 불리고 안 되면 그만이에요. 가젤은 여기서 잡히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죽어요. 목숨 걸고 뛴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라이온이, 사자가 배고플 때는 성질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똥줄 땡겨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칼급함이 있는 만큼, 여러분 그게 내 노후나 내가 뭐 그런 뭐 목회를 어떻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최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서 내를 주의 종으로 삼은 게 이게 가장 축복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인생 노후에 뻥뻥대고 살면 뭐해? 목회 내가 최선을 다해. 시골이든 뭐 어떤 뭐 대형 뭐 강남에서 목회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명이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영혼 내가 최선을 다해 목회하다가 죽으면 돼. 믿으시면 아멘. 네 죽는가 보자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경주에 우리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가젤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이 경주에서 내가 느슨할 때 우리 양 때 다 사탄의 밥 된다. 내 영혼 먹힌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지 않는 시간 사탄이 고개를 든다. 이 승부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내게 남아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300m
200m, 뭐 제 나이 이상 되면 한 100m, 50m도 안 남았을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스퍼트를 다 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곧 어르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준다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 삼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성장대 이후에 여러분의 사명에 초점 맞추고 그게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애정을 에너지를 쏟아붓는 생명거는 목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내가 당하는 십자가 피난 각오하고 그 영광의 갈보리 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갈보리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내가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저희들에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 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단을 향하여 나눠드렸던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열정이 불을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분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영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의 능력 오지 않은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를 위하여 하나님 갈보리길 하나님 각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아야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비난받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외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길 이후에 하나님 주신 면류관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만 주신 사명, 우리 교회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사명에 이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양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소떼의 마음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거룩한 땀과 눈물을 하나님 기꺼이 쏟아놓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목회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도약 하나님 이 경주에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Are you ready? 준비됐느냐? 하나님 이 물음에 아멘 아멘 준비되었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참 아름답지요. 방주 모양으로 지어진 제주 지역의 첫 번째로 세워진 감리교회입니다. 저희가 집회 장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답사를 4번이나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2달밖에 안 되셨는데 당회원들을 잘 설득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교단을 떠나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이렇게 침례교단을 위해서 성장대를 위해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중앙감리교회 또 우리 장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총회장님과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예. 그냥 신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쪽. 네. 예, 감사패. 감사패 기침 총감 제 112-01호 제주 성안 장로교회 류정길 목사 2023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감리교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패 기침 총감 제 112-025 제주 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 2023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베풀어 주신 기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에 본 교단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더 큰 부흥을 기대하며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4월 18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총회장 김민환 목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중앙교회에 감사하며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 인사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지난해 11월에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귀한 또 침례교회 동역자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고 또 제주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받아 주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저희가 큰 축복을 받는 마음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주 중앙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희멜 목사님 광고. 정희멜 목사님, 청소년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로 저는 AB형이거든요. 그래도 얼굴 환하죠? 예, 우리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얼굴이 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금이 9시 28분인데요. 9시 45분까지 쉬는 시간입니다. 15분 동안 1층에 있는 화장실과 음료를 이용하시고 45분 다시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오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수씨.